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마가복음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와 누가는 이 마가복음서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마가복음서를 보면 아주 간결하고 강한 문체가 나오죠. 예수님의 활동을 기록할 때도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행동하는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어떤 족보나 탄생의 이야기, 어릴 때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의 공생애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고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활동을 준비한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준비라는 단어가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개역 성경으로 보면 예비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에도 보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2절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고 3절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서를 볼 때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나서 곧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서를 보면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그리고 이러한 말씀이 이루어지니라. 이런 내용들이 마태복음서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근데 마가복음서에 보면은 오늘 2절 3절만 구약 성경을 인용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마가는 복음의 시작을 알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복음의 시작으로 그 출발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마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 앞에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꼭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 앞에서 맨 처음 설교를 하는데 이방인들 앞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적이 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경건한 백부장 고넬료, 로마 사람이죠. 그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를 청합니다. 오도록 합니다. 모시고 오도록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보니까 그의 가족들, 친지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설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방인 앞에서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 설교의 원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설교한 그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일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세례자 요한은 세례자이면서 동시에 광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으로부터 천국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국의 복음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을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그 말씀을 외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복음의 사역에 초석을 놓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를 잘해야 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마가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세례 요한으로 잡고 있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의 말씀으로 와 닿게 만드는 거죠. 마가복음에 보니까 복음의 시작과 함께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세례 요한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시작이 어디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시작은 결국 예비, 준비, 시작은 준비가 시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천국의 삶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하나를 행하면서 세심하게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이 땅 안에서부터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안에서의 삶을 무시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이 땅 안에서의 삶은 영생을 바라보고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준비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저 멀리에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정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셨어요. 영생의 삶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치고 소망이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어요. 우리의 삶의 차원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삶의 가치가, 삶의 질이,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영생의 삶이 시작된 겁니다. 영생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미래적인 영생, 현재적인 영생이 있다고 합니다. 몸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미래적인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땅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 안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현재적 영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 안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미래의 하늘나라에서의 삶만 중요하고 이 땅 안에서의 삶은 중요하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의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지금 이 순간 천국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세상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침은 19절에 보면 멸망이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땅 안에서부터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부터 천국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그 시민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본에 있다고 해서 기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는 거죠. 프랑스에 가도 마찬가지죠. 거기에서는 프랑스 사람이고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이 저 천국에 있지만 이 땅 안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뭔가 달라도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권자가 다른 사람과 항상 싸우고 불화하고 타락한 가운데 살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그렇게 불성실하게 말씀에 어긋난 가운데 마음을 좁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살라 너무나 귀한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산 위에서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교훈의 말씀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서 산상보훈의 말씀이다. 산상수훈의 말씀이다. 마태복음서 5장 1절부터 7장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전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의 태도나 방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의 말씀 시작이 이렇게 시작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팔복의 말씀이 나와요. 천국 시민의 특징과 그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국 시민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십계명의 살인,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해석을 하셨는데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나가라 그런 욕을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말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에게 그게 살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욕을 품는 자, 이미 간음한 자라고 하면서 율법의 겉모습만 치중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율법의 정신까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사랑의 대명사이신 예수님답게 복수하지 말고, 그리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너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크리스천의 물질관, 구제, 이웃에 대한 태도, 용서, 금식, 비판,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의 삶의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 주기도문도 나와요. 예수님 기도의 방법부터 기도의 내용까지, 이웃사랑의 방법부터 그 실천의 모습까지, 더 나아가 구제의 올바른 이해부터 실천에 이르기까지 천국 시민권자로서 삶의 바른 방법을 말씀함으로써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진정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형제와 화목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서 5장 21절에서 26절, 오른뺨 치거든 왼뺨도 돌려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5장 39절, 원수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서 6장 33절,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6장 25절, 구하고 자꾸 문 두드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서 7장 7절에서 11절,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게 천국 시민권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실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노력은 해야죠.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어야 이 사회가 변화되고 이 사회가 정말 살기 좋은 그런 나라, 민족, 이 사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바라보며 이 나라를 바라보며 너무나 정말 걱정이 많아요.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변화된 삶 속에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지내는데요. 제가 한 20년 전에 성지순례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때만 해도 어떤 자료 같은 거를 책을 통해서 이렇게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어요. 근데 이제 연세 많으신 이런 목사님들 이렇게 함께 가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뭐 성지에 대한 어떤 충분한 연구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었는데, 어느 목사님들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아주 저는 이제 초년 목회하면서 시작하면서 다녀왔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은 이제 목회하면서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가이드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성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우리는 가면 와, 이런 것이 있네. 이분들은 이제 미리 한번 이제 경험을 하고 깊이 연구를 하고, 아, 여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요즘은 이제 뭐 스포츠나 어떤 지식 언어를 훈련받고 익숙하게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정보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죠. 요즘은 이제 좋은 정보를 찾아주는 직업이 늘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클릭 수가 많아야만이 좋은 정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클릭 수를 늘려주는 그런 직업도 생겨났다고 하죠. 여러 곳에 이제 뭐 이렇게 보내가지고 클릭하도록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사이버상에서 클릭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클릭수를 늘리기 위한 끊임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요즘 실시간 검색어도요, 이제 그것을 늘리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도 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전주 시천교회라고 한번 쳐보십시오. 지금 하지 말고요, 집에 가셔서. 그러면 주일 설교가 막 몇 년 전 거부터 쫙 나와. 전주 시천교회 제 이름 치면요 잘 안 나와요. 그렇게 어떻게 입력이 됐는지 맨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전주 시천교회 하면 주일 설교가 다 나오고, 뭐 간증하신 거, 뭐 우리 장로님 간증하신 거, 또 무슨 활동,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좋아요를 한번 탁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구독 신청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 되면 하시고, 뭐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득을 얻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 성지순례만 가는 것도요, 여행을 하는 것도요,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얼마만큼 많이 지식을 얻고, 동영상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그리고 이제 갔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것이 여행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요즘 이제 어떤 연주이나 운동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해설자는요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연주가 과거에 선수로 활동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무나 지금 얼어 있다는 거예요. 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너무나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요 운동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슨 조그마한 경기에만 나가면 꼭 지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운동을 잘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 운동 잘한다고 우리 사모한테 말하면 안 믿어요. 안 믿어. 항상 무슨 게임 나가면 치고 오고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해설자가 이제 준비할 때는 실제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하고, 연주를 할 때나 운동 경기를 할 때 지금 연습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준비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준비하고, 학교 생활도 준비해야 되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고. 벤저민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비결은 기회가 다가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 있는 자가 성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기회가 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미용사분들 머리 컷 이렇게 하는 것 보면 순식간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수백 명의 사람의 머리를 손질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나이팅게일은 사람이 5년 동안 같은 주제에 대해서 매일 1시간씩만 투자한다면 반드시 그 주제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개발하고 힘쓰면 성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총기 규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했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를 해도 이게 총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뭐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엄청난 무기를 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규제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그래도 이제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어떻게 그런 사회에서 총 들고 있는 그런 정말 집안에 총을 놔두고 지내는 그런 곳에서 불안해서 어떻게 사냐. 이제 조카들이 살고 그러니까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그래도 미국이 평안한 것 같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불쌍하죠. 이 국회의원들 보면 1년에 엄청난 연봉을 받으면서 하는 일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력을 잡으려고 싸웁니다.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있어요. 제대로 화합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털어보면 너털너털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라도 살기 좋은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국 통일을 꿈꿔야 되고, 민족 평화 통일을 꿈꿔야 되고, 행복이 넘치는 이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을 꿈꾸면서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몸의 연약한 부분이 치유함을 받는 그러한 꿈을 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은 미리 다음 날 걸 오늘 기도하면서 다음 날 걸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를 하면 저녁 기도를 미리 한다는 거예요. 저녁에 드릴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일찍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가 이제 저녁 기도를 드릴 텐데 잠자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회개하지 않도록 오늘 하루가 정말 행복한 날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다음 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침에 저녁을 위해서, 저녁 때 기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는데, 놀라웠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삶을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저녁을 하루의 출발로 보았습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그 안식일의 시작이 금요일 저녁부터 해 저물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내일 아침을 준비하고, 토요일 날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사는 동안 영원한 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969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암스트롱 그 왼발에 관한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가 왼발을 달면에 이렇게 내디디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한 인간에게는 작은 발걸음에 불과하나 인류에게는 커다란 도약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나 어떤 희생하는 일들, 꿈꾸는 일들, 우리가 뭔가를 하고자 이렇게 작은 준비를 하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놀라운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살면 그 속에서 풍성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양인들의 묘는요, 그렇게 멀리 우리처럼 산속에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요. 무슨 공원이나 아니면은 교회당 마당에 뜰 안에 그렇게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교회에 왔다가 묘비들을 이렇게 한번 읽어본 거예요. 근데 어느 묘 앞에서 발길이 멈추게 됐다고 합니다. 거기에 세 글에 이제 세 줄의 글이 쓰여져 있었는데, 첫째는 뭐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소.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어떻게 이런 비문이 있는가? 한참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소.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재미로 쓴 글이 아니구나.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세 번째 줄을 읽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눈이 번쩍 뜨였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생에 대한 준비, 참 엄숙한 거죠. 그 준비는 결국 오늘을 대충대충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일에 대한 준비는 오늘부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출발점이 이제 처음으로 스타트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세례 요한이 준비함으로써, 예비함으로써, 주의 길을 준비함으로써, 주의 첩경을 편탄케 함으로써 그때부터 복음의 시작을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안에서의 어떤 삶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여기에 그 초점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서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나오죠. 양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나그네 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돌보고 입히고 마시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양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염소는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25장 34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41절에 보면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인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었냐는 거예요. 양들이 말하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편에 있는 염소들도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둘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몰랐지만 양들은 이미 이 땅 안에서 하늘나라의 삶을 산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산 거예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나 염소는 지옥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어느 책에서 보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조금씩 준비하니까 정말 어느 순간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런 15분간의 그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말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조금씩 준비하면서 이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우리가 뭔가를 하면 거기에서 아주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천국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 안에서부터 준비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준비된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것은 바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더라고요.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음 전하며 사십시오. 주님이 성령 안에서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병든 자 치유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금 살아나고 그런 때 기뻐하신 것이 아니더라고. 주의 복음을 전한 그 제자들이 와서 보고할 때 기뻐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서에 보니까 마태복음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0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몰려왔어요. 그 동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동네에도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서 1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활 속에서 전도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필요해요. 태신자도 작정하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생활이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삶의 모습들은 준비가 필요해요. 근데 이 절기의 내용들을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준비하는 절기가 있어요. 부활절을 준비하는 절기가 사순절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을 꿈꾸는 거죠. 준비하는 절기가 있어요. 근데 그 절기가 더욱더 길어요. 부활절은 하루지만 준비하는 절기가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한순간이지만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삶, 준비되는 그러한 삶의 걸음을 걷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대림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거죠. 성탄절은 하루지만 대림절은 그렇지 않아요. 40일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된 가운데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가 시작입니다. 준비가 신앙이고 준비가 성공이고 준비가 성공하는 길이 열리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전도도 준비하는 겁니다. 헌신도 준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준비가 부활의 영광입니다. 시험 준비가 합격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결국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양에 사는 총각하고 강원도에 사는 처녀하고 결혼 약속을 했어요. 식을 치르는 날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를 데리러 한양에서 강원도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신랑은 굉장히 부유한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뒤따르는 행렬도 대단했습니다. 신랑 복장을 탁 차려입고 많은 사람들이 뒤따랐어요. 어느 동네에 왔는데, 강원도에 어느 동네에 왔는데 누구네 집 잔치냐고 모두가 어리둥절한 이러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신부도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아니, 오늘이 결혼식 날인데 준비도 하지 않고 있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오늘이 결혼식 날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가 만나고 떠날 때 오늘을 결혼 날로 약속하지 않았어. 알고 보니까 한양에 사는 총각은 양력으로 날짜를 잡았고 강원도 사는 처녀는 음력으로 날짜를 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을요 음력으로 날을 받아놓고 계신 분이 있지 않나 생각돼요. 예수님은 그냥 느긋하게 준비 하나 하지 않고 천국의 삶하고 전혀 먼 가운데 그냥 세상에 파묻혀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는 기다려야 돼. 깨어 준비해야 돼. 등불이 있으면 기름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깨어서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의 시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시작도 마가복음서를 볼 때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너무나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신앙에서 멀리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가운데 깨어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준비된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신부로서 살 때 재림 예수, 정말 주님의 그 어린 양의 잔칫날 우리가 그 기쁨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된 모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정말로 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